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이루신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살아갈 빛과 두려움없는 미래 주신 나의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몰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 그 귀한 손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대부분 학교가 시험이 다 끝났죠. 네,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네, 시험지만 잘 봤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웃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네, 전도사님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참 다 잘 볼 수도 없지만 꼭 잘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잘 보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말하기. 여러분,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이 참 무엇일까요?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뭔 해가 있어야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혹시 지혜롭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얘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전도사님의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전도사님은 막 복음 전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뺨칠 정도로 막 친구만 만나면 야 교회 가자 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야 떡볶이 준대, 김밥도 있어, 치킨도 있어 하면 애들이,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교회를 많이 전도사님이 전도왕으로 많이 이렇게 데려왔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요즘 자전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요즘 자전거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그 안장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 젤 엉덩이 팬티처럼 있는 그 엉덩이 보호대를 샀어요. 근데 이 택배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옷 택배로 시켜봤죠? 옷을 택배로 시키면 박스로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명품이지 않은 이상은 케이스에 담겨있지 않고 대부분 비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비닐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택배에 붙어있던 사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적혀있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이제 동생이랑 그리고 부모님도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이랬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도 막 포장돼가지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도 많고, 다음에 또 이용해 주세요 하면서 과자도 이렇게 한 봉지씩 들어있는, 조그만 과자 한 봉지씩 들어있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말씀이 적혀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택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 택배에 이렇게 말씀 스티커를 붙였을까요? 전도사님은 고민을 해봤어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만약 전도사님이 이 사람이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인지 모르고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과 전도사님 만나면 이 사람은 전도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택배 회사 사장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말 대신 이렇게 글로써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좀 회개기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전도사인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 아니면 글귀 같은 걸로 힘을 얻거나 그리고 뭔가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그 글귀나 아니면 좋은 말을 명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나요? 아직 여러분들이 명언을 좋아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아저씨나 돼야 이게 명언을 좋아하고 이걸 보면서 새 힘이 나는구만 하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그 소년 라켓단인가 그 배드민턴 치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시골에 자살하러 오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걸 보면서 과연 드라마에 이런 거를 삽입해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디어의 무서움이란 게 여러분 응답하라 혹시 본 적 있나요? 응답하라 보면 게이 같은 애들이 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게이도 나오고요. 서인 좋아하는 그 친구 있었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그냥 아무런 서스름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보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구나 방송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걸 보면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자살하러 온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거를 회상하게 하더라고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부부의 과거를 딱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육체적인 힘듦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순간 잘못을 해서 사람들이 말로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로 험담하고 말로 욕하고 말로만 죄송하다면 다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기 직장을 다니는 밑에 사람들조차도 무시를 당하고 그 대놓고 앞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같이 시골로 내려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에는 힘이 있구나.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행동을 좀 강요하는 그리고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죠. 행동으로 받는 구원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야고보서가 이 정경화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좀 성경으로서 맞지 않다. 행동을 강조한다 하면서 야고보서를 좀 천시하고 이거는 좀 정경화되지면 안 되는데 성경 안에 이 야고보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믿음을 전제한 행동인 거예요. 행동만 간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대표적인 야고보서 말씀이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 대해서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선생님 한번 보세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인 거 더 큰 심판을 받아? 여러분 심판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건물이어도 비행기 위에서 보면 똑같이 납작한 건물 보듯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왜 큰 심판이라고 했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같은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됐냐?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가면 기독교 백화점이 잘 될까요? 아니면 유대교 백화점이 잘 될까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적어요.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찬송가까지 있는 이 성경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신약은 없어, 구약만 있어 해가지고 구약만 팔면 잘 팔릴까요? 당연히 구약만 팔면 잘 팔리겠죠. 이 이스라엘 지역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통과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듯이 이렇게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는 듯하게 하고 랍비처럼 가가지고 이상한 복음 전하고 이상한 신학을 전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 야고보서 보면 여러분 거의 한 1900년 전이에요. 거의 보면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좀 몇십 년 있다가 이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1500년만 해도 조선시대 맞죠? 그때만 해도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어가지고 보릿고개가 가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더 풍족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끼 먹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하루에 삼시세끼 그리고 고기 반찬 먹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헌금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대접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이상한 신학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다시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람들 그럴싸한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막 현혹되게 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막 괜히 이런 거 했다가 괜히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이상한 거 막 현혹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눈으로나 귀로나 발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예요.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첫 서두를 이렇게 한 겁니다. 너네 말 조심해라. 너네 괜히 수박 겉핥기 정도로 알면서 마치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가 말합니다. 자,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요. 여러분, 전도사님 말 실수도 한 번씩 하지 않아요? 왜 끄덕끄덕거려? 말 실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막 짜자자자 하다 보면 갑자기 전도사님 감정을 갑자기 확 표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00% 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와, 얘는 천사 같아. 와, 얘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혼자 있을 때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정말 친하고 편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친구 몇 번 죽이지 않았나요? 남자들 친구들하고 주먹 다짐 해봤죠?
주먹 다짐 하기 전에 뭐 해요? 나만 그런 건가? 내가 옆에 관자놀이를 때리고 어버치게 해가지고 눕힌 다음에 하면 그냥 코피가 날 거야. 아, 이는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아, 이런 게 좀 살짝 반응이 있네. 마음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 야고보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에 재갈 물리는 거, 여러분 말 재갈 본 적 있나요? 말 타본 사람도 있고 안 타본 사람도 있죠. 자,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말 여기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요. 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게 말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딱 당기면서 워 이렇게 하죠. 입을 해가지고 입을 착 당겨져가지고 멈추게 하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재갈. 그리고 우리가 막 달리다가 왼쪽으로 꺾을 때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이렇게 쫙 잡아당기지 않나요? 오른쪽 할 때는 오른쪽 쫙 잡아당기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부린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갈을 부린다. 자, 이 재갈 하나로 이 훈련된 말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만약 큰 산이 있다. 이건 말이 도저히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말 고삐를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틀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키를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이게 배의 키입니다. 뒤에 나무 색깔로 있는 키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옛날 배여서 크게 표현되는데 전도사님은 해군 출신이라 배 밑바닥까지 다 왔습니다. 봤는데 전도사님이 배에 탔던 배가 102m예요. 큰 배 아니에요? 큰 배 아니에요. 102m. 승조가 약 한 150명 정도 타는 배였는데 여러분, 그 배의 크기, 키의 크기가 마티즈만 해요. 스파크 있죠? 스파크만한 거 갖다가 여러분 2,700톤이 넘어가는 이 배를 방향을 전환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은 항공모함도 봤습니다. 항공모함은 약 328m예요. 거기에 몇 명이 사냐? 약 3,000명이 삽니다. 그 항공모함 안에서. 근데 그 항공모함의 키도 마티즈보다 스파크보다 조금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운동장 몇 개의 그 항공모함이 수만 톤의 그 항공모함이 자동차, 소형 자동차만한 그 키 갖다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도 우리의 몸에서 봤을 때 작은 부분이죠. 내 주먹보다 작기도 하고 내 발보다 작고 내 어떠한 부위보다 작은 편에 속한 게 바로 혀입니다. 근데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건 뭐냐면 이 말에 재갈 물리면 이 말 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꺾어서 가고 이 배의 키는 이 선장이 가고 싶은 대로 이게 배 운전대 탈을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여러분, 이 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도사님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전도사님 생각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하다가 보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씩 말 실수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중이병 걸려가지고 데릴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만 전도사님만 그랬니?
문 빵차면서 아씨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과 또 화해하고 그러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아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여러분 이 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입 안에 있는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 혀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실수는 누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말만 안 해도 중간에 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나가서 이야기할 때 욕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욕하죠. 전도사님도 했어요. 막 신학 주려고 성경책 있는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야 친구들하고 싸울 때는 친구를 저주하듯이 마치 쓰레기 취급하면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입에서 그 똑같은 입에서 친구를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 내 친구를 험담하면서 뒷담화하면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완전 반대되는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이 말씀 읽고 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일 거야. 근데 너네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 너네 입에서 찬송 나오지. 너네 입에서 좋은 말도 나올 거야. 어쩌면 너네들 입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향기로운 입에서 너 저주의 말도 있어.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전도사님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좋은 데서 좋은 거 나온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의 힘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그 말의 힘 어떤 게 있죠? 말 한마디로 무슨 빚 갚아요? 천냥빚 갚는다. 여러분 천냥하면 한 1,000원, 1,000,000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냥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예쁜 얼굴 말 한마디로 깎아먹는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말을 막 개걸스럽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저주의 말만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된 소리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점검하고 내가 이 말을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썼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였으면 좋겠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욕심이 참 크죠. 참 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런 거 욕심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아름답고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의 말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너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지, 그러면 말 조심해야 돼. 왜요? 전도사님이 여러 놈 앞에서 아기 동물 이야기를 하고 육두문자와 된 소리를 난무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속어를 안 쓰면 설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 습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사님 보면서 어떤 생각을 과연 하게 될까요? 저것도 전도사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나요? 친구들이 아니면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놀자고 하면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간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하는 그 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친구에게 하는 말, 부모님에게 하는 말, 내가 아는 그 친구인 지인에게 하는 그 말 가운데서 항상 축복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저주와 비속어와 나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말들만 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